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면 천사로 알아요. 천사. 그런데 천사가 아니고 이는 셋의 자녀입니다. 셋의 자녀. 아멘. 왜 셋의 자녀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가인은 1년 용사를 지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 죽여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올라가요. 시기 질투해가고 돌멩이로 쳐 죽여버려, 동생을 갖다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의 자녀를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손이 셋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태어났는데 누구냐?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게 괴물일 뜻입니다. 괴물. 장부. 인간 크기 막 3배나 되고, 아주 용사예요, 용사. 용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여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용사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데리고 가버리고, 완전히 살인과 간음이 가득한 때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틀리다, 영이 틀려. 하나님의 아들들이와 사람의 딸들하고 영이 틀리다. 그리고 칼림교리와 회개 복음이 또 영이 틀려요. 같이 살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설득하고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거룩한 강성교회 주보인데,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모든 죄가 다 용서받나요? 성경은 난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회개할 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할 때 제3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할 때 제3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제3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제3 받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를 쳐. 이게 주보예요, 주보. 10,000명 나오는 거룩한 강성교의 주보예요, 이게. 이걸 사람들이 다 믿고 간다고 믿고 가. 다 지옥으로 떠지, 지옥으로.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자백할 때,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시오. 자백할 때, 회개할 때.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게 구원관입니다. 이 거룩한비 강성교회 통합, 장로교 통합 측의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이거 믿고 가다가는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죠. 지옥으로 다 떨어지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틀린 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설득시켜야 된다. 예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영이 틀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동생을 보소서. 너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 형제와 자매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멩이로 찢어 죽이려고 그랬거든. 유대인들이. 그 피해갖고 갈릴리 나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왔는데 동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당신은 유대 땅에 가지 않느냐고. 가서 죽으라 이 뜻이요.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랬더만 결국에는 이 동생들이 변화받아가지고 결국은 120문도 가운데 마리아도 포함되고 동생들도 포함되고 결국엔 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집안 식구가 원수. 우리 특정해 보면 차전도서가 차전도서. 동생이 칼빈 교리잖아요. 차전도서가 한마디 하면 동생이 10마디예요. 10마디. 10마디 하면 덤비는 거예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실력을 길러가지고 회개범에 대한 실력을 길러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제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왕님 보시고 우리 동왕님 내 형님의 동왕님 그 간암 죽기 전에 내가 복음을 회개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그 지방교회거든요. 지방교회. 지방교회가 뭔가 있거든요.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평신도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기는 특징이 뭔가 오주 예수요. 그럼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오주 예수요. 오주 예수요. 왜 그 근거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참 희한해. 13절은 보는데 14절은 보지를 못해. 분명히 성경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또 나와 있잖아요. 믿으면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그러면 이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음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며.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간다는 이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 주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그러지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7절에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불렀다는 건데 결국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처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천국이 자꾸 가까워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올바른 구원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복음을 이렇게 사랑으로 설득하려고 이랬더만 우리 동학님이 막 화를 내더라 나보고. 왜 이단에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범으로 설득시켜야 돼.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안목의 정력으로 결혼했다. 안목의 정력으로.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다 좋아하는 대로 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까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다 망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머지야. 따먹는 순간에 파멸로 들어가. 따먹는 순간에 욕심을 부리고 따먹는 순간에 파멸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롯 보세요. 롯. 그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따라다닐 때 조카 롯. 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목초지까지 서로 싸워야 되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은지라. 눈으로 거의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자기 평생 모아놨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 욕심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력으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안목의 정력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보시오. 다윗도 보시오. 다윗 저녁 때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웬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모욕을 하고 있는지라. 눈으로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여자를 보내버려. 바시바로 강간해버려. 이게 다 안목의.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게도 욕심을 쫓지 마시고 어떤 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꿈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남으로 음성으로 지인의 말과 꿈을 통해서 급격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이걸 오해 잘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 부활하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흙더미 속에 있잖아. 영적으로 죽으면은 흙더미 속에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 이런 자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보시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런 자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 뜻이요. 그래서 동일하다. 여기에 나오는 그 죽은 자,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동일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한테 한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적으로 죽으면 흑이야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받아들인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천국 가는 거고, 받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립니다. 심판의 부활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보면은 개수가 총 몇 개냐? 636개, 636개.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636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뜻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636개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636개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636개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636개를 지킬 수 있지, 그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36개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636개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636개를 범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636개, 율법의 행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역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율법을 주시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지옥이었다. 다 지옥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느냐. 나라의 본자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빨을 갈며 있으라.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 본인들은 636개 지켰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636개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의로움이고 예수님만이 636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보시오. 636개를 모세가 받을 때 시내 산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계명 하나로 주시잖아요. 하나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636개가 한 개의 법으로 사랑하라는 법 하나를 바뀌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나니 636개가 하나의 법으로 바뀌어버렸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딱 두 가지 이유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예.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서 그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제. 강령의 주제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 사랑 그러면 막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딱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법은 하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의 법에 딱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들. 가족부터 돌아봐야 돼. 가족들부터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5절까지. 자,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여기 자는 자는 누구냐? 천국에 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여기 자는 자도 천국에 간 자를 이야기, 천국에 간 자. 그리고 15절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 위에 있는 사람이 뿔떡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미 죽는 순간에 천국 지옥이 결정 나버려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죽으면은, 예수 안 믿고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은 지옥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 그 뜻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뜻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온다는, 같이. 죽은 자들 먼저 천국에 간 자하고 같이 주님과 이렇게 같이 온다는 이 뜻이요.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는 자인데 이게 그려놨잖아요.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천국 간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정말로 이 땅에 눈을 씻고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이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라 그러죠. 그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10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그 자녀를 엄청나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 보시오.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8명. 근데 천국 간 사람은 몇 명이냐? 노아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하나밖에. 처가 천국 가느냐? 노아 처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처도. 그리고 함, 셋, 야벳 천국 가느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27 이렇게 나와요. 내 앞에 노아와 유업과 다니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리니 자녀들을 하나도 끊지지 못하려고 그러죠. 못 갔다는 거예요. 함, 셋, 야벳도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노아 하나만 천국 간 거예요. 노아 하나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 보시오. 거룩함이 강성교회 1만 명 나오는 교회지만 어디 그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관이 이르는데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가게 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자동적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디 천국 가요. 그리고 소망교회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원관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통합적.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행복의 초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 완전히 사기 복음인데 그게 다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뭐 구원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2만 명, 3만 명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율법주의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게 얼마만큼 힘드는지 나의 어머니한테 제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생하고 있으면서 싸우지 마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근데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꼭 보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르쳤다고요. 마지막 회개에 대해서. 그 벽에다 그렇게 적어 놨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게 마지막 회개라.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그 보시오. 돈 때문에. 우리 중아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갖다가 요양을 보내버렸는데. 보시오. 그 마귀 특수부대 치매가 걸리게 해버린다. 치매 걸리면 천국 못 가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회개를 해야 천국 가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얼마나 근데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회개 안 하고 미움이 들고, 어처증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 내가 특수부대 올라온다고 내가 얼마나 그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말 안 들어. 마지막 회개도 하지도 못하고. 보시오. 그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게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그 동생들이 다 믿으면서 떠났잖아, 지금. 동생들이 다 믿으면서 떠나가 있다고 다. 자기 그 가족들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은 가족들이 다 보면은 예수를 잘 믿게 그렇게 돼요. 천국 가면은.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거 뭐 다 믿음 다 떠난다. 믿음 다 떠난다. 그 저주가 그냥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춘천에 있는 사모 보세요. 춘천에 있는 사모. 7년 동안 그 암에 걸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남편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이 세상을. 남편하고 그 아들, 딸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정.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이 아들, 딸 어떻게 기르나 싶어가지고 못 떠났는데 그 마지막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회개가. 물론 덕질 사랑교회에서 그 합심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회개는 이루어졌지만 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이 맞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매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가려면 부모까지도 버려야 돼요. 나부터 먼저 가야 돼. 나부터. 부모 때문에 연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녀도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그래야 내가 정에 묶이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오늘 나오신 여러분, 내가 내 자녀와 부모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어떤 게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나부터 먼저 가야 돼. 나부터 먼저 천국 가야 돼.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은 거야. 이 땅의 삶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많은 재물들,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잠깐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러지 않거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잖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그만큼 힘들다. 사도 바울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를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때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죠. 내가 끝까지 기도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도 잘못하면 버림될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어느 누구든지 자신 있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우리 김지 자매가 의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의문 나는 상황 이게 주님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천국 지옥에 다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있는 자하고 같이 온다는 이 뜻이다. 여러분들도 어떤 성경구절에 오해가 없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 때문에 천국에 간 영혼은 예수 재림 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런 데 끼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시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덩어리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이 닫혔거든요. 무슨 문이 닫혔냐? 천국문.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면 기도가 없다면 다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물에서 구원받는데 분명히 나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잖아요. 기도와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랬던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 노아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든 결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윗셈과 아랫셈이 터져버렸어요. 물로 막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물로 윗셈과 아랫셈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윗불하고 아랫불이 터져버려요. 지구가 다 깨져 버리면서 온 우주가 다 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냐? 예수께로 가야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옥에 있는 영이니까. 그 옥에 있는 영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뭔가 전에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연옥 없어요.
천국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연옥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귀 입장에서 보자고. 마귀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마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해가지고 쫓겨났는데, 하늘나라에 쫓겨났는데,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천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감옥입니다. 감옥. 마귀한테는. 우주도 감옥이고 지구도 감옥이야. 마귀한테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뜻이요. 이게 옥에는 그게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뜻이요. 옥에. 그래서 그리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영은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말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이 뜻이요. 오해 없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러죠.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특별히 보면 베리칩에 대한 관한 건데, 베리칩 받으면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고 있다. 베리칩 받으면. 그런데 베리칩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예수피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피를. 그럼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피를 뿌리냐며,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피를 뿌려놨잖아. 베리칩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 그 베리칩만 받으면 다 지옥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노. 예수피가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가. 그럼 베리칩 받아도 상관없는 거지 뭐. 그래서 거기 보면 베리칩에 대해서 매매가 나와. 매매가. 그런데 매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그때 시대면 매매를 못 하는데, 매매는 못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 숨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땅을 파고 거기다 식량을 감추고 살아야 되나? 매매를 못 하니까 춘천 목사는 산에서 산대. 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시대, 그때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인데, 예수 믿는 자 같으면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밥이 돼가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표를 받지 못하게,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 네로 황제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 지나갔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야. 진짜 그때 네로 황제 시대 진짜 그랬어요. 표도 못 받게 하고 매매도 못 하게 하고.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근데 매매 못 하면은 다 죽어야 되잖아. 매매 못 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 믿는 자가.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나왔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럼 이게 무슨 성경이 살아서 천국에 다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매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성경이 보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곡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한 번도 그렇게 요한계시록 갖다가 그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이상 갈 거 없다는, 그 이상. 내가 아는 거 이상 갈 거 없다는 거.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려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도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우리도 그 잘못하고 이단에 빠져버리면 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꼭 보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해요. 자, 히브리 6장 4절. 히브리 6장 4절 봅니다. 한번 미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연세중앙교회 그 윤수진 목사님이 그 율법주의로 해석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뭐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뭐 연애도 하기도 하고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뭐 포도주도 마실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청년들인데 이걸 갖다가 막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타락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건다. 용서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해방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서원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베리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락한 자는 그 뜻이 아니라 배교한 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버린 자. 이런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수가 그 지방교회거든요. 오주 예수에 부른 지방교회인데 우리 동학님하고 같이 그 지방교회 같이 나갔는데 뭐 술을 그 사이가 틀어져 버렸는지 우리 형수가 구미로 가고 구미. 거기 보면은 언니가 있는데 그게 그 구미에 보면은 그 언니가 그 불교 철저하게 불교를 믿는 그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로 기회해버려. 우리 우리 형수가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면 기독교. 근데 죽을 때 보면 비참하더라고. 그 허리 디스크가 걸렸는데 맨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 그 죽어버리잖아. 비참하게 죽어. 비참하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주의종도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다면 그 비참해지고 비참해. 나중에 결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어디를 가든가 이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 능력이 없어요. 회개 능력이 있어야 우리 천국 갈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해야 천국 갈 수가 있는데 회개 능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 여소 할 때 다 죽여버리고 짐승 때도 죽여버려. 짐승 때 좋은 걸 남겨요.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 기도줄 놓으면 회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좋은 거 남기라고 해서 남겼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이는 거역한 사술이 죄가 왕왕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도 버려버린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면 하나님도 버려버린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리고 대마 보세요. 대마는 일생 동안에 그 사도 바울하고 누가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이 보세요. 이 대마가 그 막판에 그 누가하고 사도 바울은 막 기도줄 끝까지 잡았거든. 근데 대마는 그냥 기도줄 놓고 가버렸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기도줄 놓으니까 버려버리고 가버린다. 그 영혼이 지옥이지 뭐예요, 지옥.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한시 동안 더 끼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줄 놓으니까 만인이 번호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려. 11명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예수 모른다고 다 부인해버려. 이런 기도하기를 쉬는 이 죄는 아예 하늘이 버림받는다. 버림받아.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를 추구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를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기도줄 잡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를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나도 기도줄 놓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줄 잡으시는 여러분 대신 예수를 추구한다.
짜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23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혜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손과 팔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훅 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가톨릭에서 이 성경 구절을 곡해시켜 가지고 그 보면은 신부가 그 고해 성사를 받잖아요. 그 가톨릭 성도가 와가지고 내가 뭐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그래.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잘못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 죄를 사해 주느냐고. 잘못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 성경구지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 주리라.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내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 다 용서해 주라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만큼 기도했어요. 힘수도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땅에 핏방울 쳐내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보시죠. 스데반도 사람들이 돌멩이로 찍어 죽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멩이를 찍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이라.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용서해준다 이 뜻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내가 관제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 순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다. 기도줄 끝까지 잡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다. 주님이 눈이 열려가 본 거야. 주님 환상을.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 용서해준다 이 뜻입니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남을 갖다 용서해준다 이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신부가 고해 성사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6절까지. 진짜 20장 7절에서 7절과 6절. 자, 읽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가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천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 한대.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으니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됩니다. 열어주는 것만큼 알면 돼요.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이상 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꼭 보면 그 천년왕국이 있대. 천년왕국. 천년왕국 없어요. 왜 천년왕국이 없느냐? 이게 뭐 그래놨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년의 빵빵빵으로 돌리면 영원히 왕노릇 한다 이 뜻. 그럼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냐? 아니요. 영원히 왕노릇, 영원히. 그 천년 동안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 한다 이 뜻이요. 그리고 영원의 개념입니다. 천년이 영원의 개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천년이라는 여기 또 그 의미는 그 보면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만약에 잠시 놓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기 보니까 이 곡과 마곡을 미워가. 곡은 공산주의, 마곡은 보면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그런 때가 올 때, 그때 이제 잠시 놓인다는 건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가 망하고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입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적그리스도 국가가 망하고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입에서 새로운 영이 나온다는 거는 뭐야? 입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영이 나온다는 거, 새 더러운 영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망하고 그 입에서 이렇게 영이 나온다. 영은 말이죠, 말. 입에서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했던.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보시오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망하고 전쟁을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 국가가 망하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선지자의 입과 그게 나오는 이게 입에서 그게 다 말입니다, 말.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은다고 막 사기치고 이럴 때 막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디에 모이느냐? 이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 아마겟돈은 어디가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아마겟돈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이름인데 어마어마하게 전쟁 치르기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광야인데.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을 때 거기서 붙었어. 항상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마겟돈이 오늘 그 해인 것 같아. 그 해. 어마어마한 세력이 부딪히잖아. 마귀 세력과 천사의 세력과. 내가 볼 때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국가가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모든 대통령하고 다 합쳐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할 그때 모일 때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 그래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성경 구절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나오시니 어떤 게도 성경 구절 오해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올 때에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온다고 하죠. 하늘에 불이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 불처럼 임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때. 얼마 안 남았다. 이 세상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대공황 시대잖아요. 대공황 시대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전쟁 터져. 소련이 이스라엘 공격해 나가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38장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전쟁 7년이야.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평화를 외치면서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 교황. 그것도 적그리스도 국가도 3년 6개월밖에 안 돼. 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주님 막바로 온다 그래. 주님 막바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자 이게 은혜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자, 헌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요. 자,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